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가슴이 콩닥콩닥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남편을 만나면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으세요? 아내를 만나면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으세요? 저는 어떨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교라는 이 두 글자를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립니다. 콩닥콩닥거려요. 왜 그러냐면 이 성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교는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교라는 것이 위대한 사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사명을 넘어서 그냥 일상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열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 저는 하나 더 보태서 그냥 일상이 아니라 애끓는 심정이 하나님의 일상이 바로 성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상들, 애끓는 심정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어버린 존재로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 단호한 의지, 하나님의 그 성교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애끓는 그 하나님의 일상의 이 성교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릎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예전 선교편지긴 한데 이 선교편지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교편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비자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선교사를 추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선교사님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인도 정부가 저희 가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와서 학교를 잘 다니는지 다른 일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찾아와서 꼼꼼히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대한 지혜롭게 움직여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 놓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은 슈부야, 그러니까 인도식의 이름이죠. 만드신 것입니다. 슈부야. 난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응답을 들으면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송두리째 인생을 드리는 인생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 부럽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송두리째 우리의 인생 자체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극심한 어려움들,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는 환경들, 칠흑과 같은 어둠들, 인도의 선교 형제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 그리고 그것과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파송을 받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는 선교를 위하여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러나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사모 또한 선교사이며 우리 자녀들 또한 작은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뭐라고 고백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캄보디아에 임재하시고 이미 선교를 시작하셨으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 땅을 선택하셨고 자신이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선교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에 이 땅 것에 뺏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온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볼 가운데 이 배경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무역이 활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계속 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뭐가 잘 돕니까? 바로 돈이 잘 돕니다.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음란입니다. 더럽고 추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있었던 이 불량배들이 예수로 믿기로 한 이 야손의 집에 침투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내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에게서 쫓겼던 바울의 일행들이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불량배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형통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매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대부분 다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면적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아예 사탄이 두 팔 벌려 막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3주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의 복을 선포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그에 비해 데살로니 지역은 너무 짧은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의 기억함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문을 디모데가 듣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이 문장 떠난 것은, 이 헬라어를 보면 납치, 단순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납치, 유괴를 말합니다. 즉 이 바울의 심정은 유괴범에게 아이를 빼앗긴 것처럼, 피부치를 빼앗긴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어진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그 심정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고 싶고 데살로니가 성도도 사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디모데를 통하여 좋은 소문이 들려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보면 믿을 수가 없는 환경들입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불량배들이 득실거리고 사단이 가로막고 있고 너무 악한 도시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하여 듣는 소식은 계속 좋은 소식들만 들립니다. 3장 8절입니다. 3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듣는 거예요. 이야, 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살리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살리라.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절절한 그 애끓는 그 심정들, 성교에 대한 그 심정들, 전도에 대한 그 심정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한 명에 대한 그 가치성이,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교는 가치성의 싸움입니다. 성교의 가치를 두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몇몇 교회를 심의를 하면서 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의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재정의 20% 30%를 보냅니다. 코로나 때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교의 재정을 줄여야 됩니까? 계속 상의를 합니다. 안 된다. 성교의 재정은 줄이면 안 된다. 이게 머리를 쓰면은 이거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줄이면 안 된다. 결의를 한 것이죠. 어떻게 되나 보자. 막 반대편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고요. 성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계산에 철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처럼 계산에 철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성교하면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열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성교비를 보낸다, 선교사님들을 더 돕는다, 헌신한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 선교사님들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선교의 가치성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가치성의 싸움이다.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이 선교의 가치성의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인 줄 믿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후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헌신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끓는 심정에 같이 애끓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교를 같이 하자는 하나님의 황홀한 고백인 거예요. 이 황홀한 고백 가운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고백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근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 먹고, 선교를 위해 입고, 선교를 위해 살고, 선교를 위해 직장 다니고,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선교와 전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선교라고 말할 때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는 이런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선교의 핵심은 거기에 당신이 있는가입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들 위해 거기 있을 것인가? 직접 우리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내가 거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후원으로 내가 거기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믿지 않는 공동체가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매주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사업처로 파송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땅끝으로 파송하신 분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전도자이고 선교사라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땅과 백성이 있죠. 나라의 3요소 필요한 것.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런 물리적인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장의 영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선교만 들으면 쿵땅 거리셔야 돼요. 내 죽어가는 영혼들이 쿵땅 거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더 이상하게 가슴이 쿵탕쿵탕거리고 이상하게 더 경외하게 되고 이상하게 마음이 쿵탕쿵탕거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는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스토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교도 관심이 없고 전도도 관심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나는 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는 내 이야기를 그냥 써내려 가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그 이야기에 동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가치성에서 승리하시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다, 내가 그곳에서 더 많이 기도한다,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믿음이 우리 강성교회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